2021년 새해가 밝을 때 우리 모두 다 인사하는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복은 생활이나 삶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큰 행운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뜻합니다. 이 복은 삶을, 우리의 생활을 형통하게 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도 그렇게도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즘 복은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돈이 많을수록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 복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단절이 되었어요. 바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끊어진 이 복을 회복시키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이 8복을 통해서 우리 복이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배경이 되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 산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4장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나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이적력, 어떤 거요?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각종 병든 자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줬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중풍병자들의 그 고통에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갈릴리 호수 주변 사면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병 고치려고. 왜 몰려왔을까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무리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시죠. 한 산, 그 산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산을 가보면 그 산은 어떤 산이냐?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팔복교회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기념교회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팔복, 이걸 기념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앞에는 언덕이에요. 그렇게 크게 높은 언덕도 아니에요. 그 언덕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산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것을 산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산이라고 그렇게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신 거죠. 그 팔복교회 앞에는 특별하게 거기도 큰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바위가 하나 있어요.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같은 동기생들하고 같이 위에서도 이야기하고 밑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추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3절이에요. 그 복 3절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말씀하신 그 복이 천국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지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알아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나요? 세리하고 떨어져서 세리 저쪽에 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이쪽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이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철저하고요. 주일 성수 완벽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랑하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나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만 치고 주여, 어떻게 해요? 종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뜯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가슴을 찢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천국의 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려서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제자 중에도 있잖아요. 누구죠? 마태요. 세리였어요. 세리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게 가슴을 찢고 엎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바로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삶을 돌이켰어요.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삶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장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장기들도 우수한 장기들이 사회의 지시 비난을 받았던 그들이, 죄인이었던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짚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슴을 찢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른 많은 여인들 중에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만 일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가 의로운 체하고 꼿꼿했던 그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죠. 올무에 걸려고, 말의 올무에 걸려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도전하고 여러 가지로 다 도전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다시 주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내가 정말 죄인이, 불지옥 들어가 마땅할 죄인인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 의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체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해지고 굳어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입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통곡하는 자잖아요. 구약에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동였어요. 슬픔의 표시고 그 애통의 표시인 것이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상주들이 베옷을 입었잖아요. 고인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죠. 그 애통, 여기에서 애통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나 왕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따라옵니다. 곧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왕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애통하고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벌하셨던 그 뜻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여줬죠.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와의 그런 그 간통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께서 눈물로 어떻게 했냐?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런 다윗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슬픔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족인데 왜 한민족이냐? 한이 많아서 한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잦은 오랑캐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잖아요. 50년꼴로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 한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탄간오리들 그리고 악한 왕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한이 많은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느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어떤 슬픔이 있느냐? 죽음으로 인한 이별과 억압, 차별, 그리고 무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 슬픔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든 눈의 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통에 자복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눈에서의 그 눈물 슬픔을 이 땅에서의 그 슬픔을 예수님은 없애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주님 앞에서 슬퍼도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할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복입니다. 여기에서의 땅은 천국에서의 땅과 이 땅에서의 땅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복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됩니다. 여기에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겸손하느냐? 사람에게. 사람에게 겸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죽어버려요. 모세의 부인이 죽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잠잠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미리암아, 내가 누구를 비방했냐?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죠.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론은 나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주의를 받았죠. 경고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역시 이렇게 온유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때려도 죽여도 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주님, 바로 온유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대적을 하죠. 요즘 사회가 점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하나요? 시비를 걸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가와서 해를 끼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돼요. 저도 다혈질이라서 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온유한 자, 천국의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의로워지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웠고, 그리고 그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유대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하나 지키면 하나를 못 지키고 613개를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그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세요. 율법은 613개지만 그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613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배부를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의로 배가 불러진다고, 그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부터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고요.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만일 그 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 용서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수천억
해당되는 그 돈을 탕감해 준 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수천억을 탕감해 줬는데도 백데나리온 수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수천억을 탕감해 준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덮여 있나요? 온갖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덮여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워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몰아내야 돼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 모두 마음을 청결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죄로 원수된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로, 그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피로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상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수록 노여워하거나 울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상이 쌓여간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령의 복, 마음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 천국 복, 하나님과 만난 이 복,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다시 누리게 된 이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착한 행실로요. 착한 행실. 그렇게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주님의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 애통할 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기업, 우리 생업,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다투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피해보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과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결히 하면 하나님은 보게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에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8가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아직도 우리 안에서 오늘 또 받은 이 팔복을 생각할 때 제가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했고 또 제가 아직 애통하지도 않고 제대로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이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은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받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